10일 동안 다녔는데 여러분 10분 만에 다 보셨습니다. 복이 많으시네. 나갈 때 10,000원씩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내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서 자기가 온 생에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쉼없는 질주를, 그리고 사방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간섭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나쁜 사람, 나쁜 영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는데, 여러분 이 무시아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 저기 중간에 위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위쪽에 있는데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가 오자는 바울의 길을 막고 갑자기 유럽으로 인도하셨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왼쪽에 보면 마게도냐가 있죠.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 바울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너무 애처롭게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한 강대국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럽과 마게도니아에게 피해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렇게 강대국에 왜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겉모습과 실제가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중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장님과 같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송장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없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 없는 건강을 100년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으로 좀 지나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의 부귀와 건강과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 많이 번 사람은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씩 가구가 나와요. 몇백만 원짜리가 아파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또 차를 막 바꿉니다. 집을 바꿔요. 100조가 넘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아내를 바꿨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간단한 잠깐이에요. 따라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당장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앞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절을 보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참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사람이 돈 많이 생기면 막 즐길라 그래. 눈이 딴 데로 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쾌락이 끝이 나고, 따라서 쾌락이 끝이 나고, 이제 죽음 이후에는 무서운 말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결산을 하세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나 우리 주님이 철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영혼이 바울을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그 생명의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참 바울은 하나님 뜻을 몰랐죠. 나는 아시아에 가서 어려운 영혼 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로마라는 심장부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은요,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아이, 개꿈이다, 이상하네, 그러지 않았어요. 아유, 맞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은 맞지 않아,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했어요. 그것도 무슨 목줄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는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따라할까요? 영혼에 대한 긍휼. 영혼에 대한 긍휼. 두 번째는 다 같이 하나님의 선교.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에 대한 긍휼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보고 불쌍히 느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야 돼요. 앞으로 장차 이 영혼이 당하게 될 저 무시무시한 불구덩이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철로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기차가 와요. 애들이 놀이에 빠져가지고 기차 오는 걸 몰라. 그러면 어휴, 잘 논다, 재미있겠다, 그래도 피하는 게 좋을걸, 그런 사람 없어요. 얘들아, 큰일 났다, 기차 온다, 빨랑 도망가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십만의 영혼이 하루에도 저 무서운 불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빠지면 벗어날 자가 없고 천년만년 돼도 헤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13억의 무슬림들이 구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8억 7천만의 힌두교인들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3억 8천의 불교인들이 지옥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세월호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아이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겠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줘요, 구원해줘요. 우리는 저들의 아우성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중국의 대승불교 종단의 지도자가 복음을 듣고서야 자기 영혼의 안식처를 발견을 했어요. 개종 후에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라 영국에 복음이 증거된 게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수백 년 동안이나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혼자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우리에게 전하러 왔습니까? 저희 부친은 20년 동안이나 이 진리를 찾아 헤맸으나 진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더 빨리 오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가련한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있는 곳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 구원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배울 것은 하나님의 선교인데, 선교의 진정한 주체는 사람에게 앞서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교의 계획을 짜셨습니다. 계획을 짜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진두지휘하시며 이 선교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가라, 멈춰라, 계속 열심히 해라, 이런 명령을 계속 내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을 편협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뽑은 이유도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사로 일하라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하고 이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 모든 나라가 열방이 주께 돌아가기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어요. 영국에서 파송됐는데 중국인에게는 중국인처럼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평생 중국인과 함께 살면서 5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간 정말로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 영국에서 파송받을 때
대도시로 가라고 지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 지침을 따르지 않냐고 저 변두리 시골에 가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회에서 그를 제명시켜 버렸어요.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병원도 없지요, 약도 없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서 5년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고난은 1867년 사랑하는 큰딸이 폐렴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딸이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딸 없이 어떻게 삽니까? 3년 후에 2월 달에는 아들 사무엘이 또 결핵성 장염으로 죽었어요. 딸 죽더니 아들 죽고, 9월에는 태어난 지 20일 되는 아들 노엘이 죽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참, 우리 한일교회 교인들. 그 다음에는 아내가 죽었어요. 13일 후에. 근데 그 부인의 이 나이가 32살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중국에 갔더니 큰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그러다가 아내가 죽었다면 아마 보통 사람은 미쳐버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막 항의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생애를 바쳐서 나는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내 큰딸을 데려가고 아들 둘을 데려가고 내 아내를 데려가냐. 나 이제 모든 거 못하겠다. 집어치우겠다. 하나님 원망하다 이 세상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아무 가치 없는 제게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로 이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의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중국의 내지 선교를 통해서 중국의 모든 성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1914년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계 최대의 단체가 됐는데 1926년 통계에는 1134명 선교사, 6171명 중국인 사역자, 그리고 3944 정도 지구마다 교회가 서고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이 목숨을 중국 선교회에 바치겠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 역사하신 열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 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갔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순종했더니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중국 전역에 교회가 서고 사역자들이 파송되고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지요. 그 위에 선교사가 추방되고 교회 문이 닫았을 때 통계가 100만에서 250만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까지 합치면 1억 3천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1월 21일, 지난달 1월 21일 30일까지 10일 동안 네팔을 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도 간 적이 있어요. 저와 전지산 목사님과 인도의 학생과 권사님들 모두 19분이 네팔에 참여했습니다. 20일 날 네팔의 카트만두 수도지요.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 버스를 타고 10시간이나 갔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이 교회 니가뿔산티 장로교회에서 이곳에서 여러분 캠프를 쳤습니다. 다행히 이 안에 우리 교회 카펫과 같은 파란색으로 된 카펫이 있어서 거기다 침낭을 대고 잤는데 밤에 모기가 20번씩 무는 거예요.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몰라요. 이 쩐들한 니가뿔 교회에 캐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지금 왼쪽에 계신 목사님이 3일 동안 무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네팔의 대표 음식은 달밭이라는 음식인데 쌀로 밥을 했는데 이게 스티키한 게 아니고 끈적거리는 게 아니고 이게 날아가는 쌀이에요. 그리고 녹두 끓인 그런 이 물을 이렇게 뿌리고 강황으로 만든 야채가 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레인데 카레를 매일 먹기 때문에 치매 걸린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이제 반찬과 야채, 뭐 고기 수프를 곁들인 음식인데 이거를 맨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한 것은 베이스 캠프에서 차로 여기서 몇 시간 더 가서 무사호 족속에 사는 곳이에요. 이 네팔의 이 나라 이 부족의 말로 무사호는 쥐를 의미해요. 여러분, 제가 쥐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먹는 쥐를 먹는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네팔 가운데 가장 가난한 바닥에 사는 그런 부족입니다.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에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에덴 교회에 장소를 안 빌려주거든요. 교회에 한다면 다 거절하기 때문에 남의 집 옥상 기둥만, 이렇게 기둥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 왼쪽에 위에 있으면 거기가 교회예요. 왼쪽 윗부분. 근데 기둥만 있는데 저렇게 담을 싸고 위에 텐트를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팀이 준비한 거는 팔찌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또 반짝이를 손톱에 붙여주고 이마에 장식하는데, 또 천지창조 그림 여러분 봅니다. 야외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운동회를 하고, 우리 치과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불소 충치를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이 이발을 학원에 배우고 가서 이발을 했어요. 에코백 만들기. 또 우리 청년 중에 사진을 찍는 전문가가 있어서 왼쪽 위에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저는 처음에 염려를 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을 네팔 사람이 환영을 할까?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앉아 있겠나? 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모여들까 걱정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10명 되는 좁은 공간에 앉을 자리가 없이 콩나물 시루처럼 어른과 아이들이 빼곡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비집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가라 그러고 아이들을 다 보냈는데도 어른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네팔 사람은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가 무슨 배용준 같은 스타인 양 우리를 얼마나 둘러보는지 몰라요. 또 보고 또 보고가 거기서 나왔나 봐. 보고 또 보고 돌아보고 막 미소 짓고 어쩔 줄 몰라. 손만 잡아줘도 막 몸에 막 기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조금만 안아줘도 머리를 쓰다듬어줘도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아주 본래 선량한 사람,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위민족같이 아주 선하고 착한 눈, 그게 참 선하다, 한량하다, 이런 선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해 전에 이 네팔에 종교 전도 금지법이 생겼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증오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투척하고 했는데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법이 지금 수상 말고 저번 수상 때 그 법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오늘 여러분 거기 본 교인이 한 200명 가운데 3분의 1만이 교인이고 3분의 1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저는 원래 설교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3일 내내 1시간 이상씩 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 통역관이 둘이에요. 하나는 김성광 선교사님이 네팔어로 통역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족의 말로 또 통역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에덴교회 목사님이 라메시 목사님인데 예수 천국 가게 되면 그는 그 종족 말로 예수 천국 하는데 나중에는 예수 천국을 우리 말로 한 5번 6번째 합창을 했습니다. 저는 힌두교는 불교랑 상관없는 줄 알고 부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또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남편을 하나만 둬야지 여러 사람 남편 되면 이게 되겠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아들 예수만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지옥 가기 싫다 그러고. 천국 갈 사람 손들더니 다 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손을 들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다 손을 들어요. 우리가 첫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오후 2시쯤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아까 나가라는 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100명 정도 있겠다니 이렇게 그냥 여기 더 많이 있어요. 5명 자리에 8명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꽉 앉아있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먼저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러 가자. 인사를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환대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명 분에게만 생활품을 학용품을 준비했는데 200명이 몰리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앉을 수가 없어서 한 사람에게 주기로는 색연필을 다 뜯어가지고 낮게 하나씩 저 운동장에 둘러앉으라 했더니 다 둘러앉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어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안아주고 연필을 하나씩 줬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거기다 많은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뭐 수건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저는 이제 한 사람씩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기도하면은 내 순서 언제 오나 기다릴 정도예요. 마지막 날에는, 셋째 날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가족끼리 사진만 찍어주는 행사인데 한 몇 명 안 왔겠다 생각하는데 거기도 200여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인산이네요. 사진을 찍어주려면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뭐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네팔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참 재미있는 사연을 들었어요. 여러 해 전에 왕을 반대해서 반군이 생겨가지고 이 반군이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반군이 교회 지붕을 뜯어가고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쩐들한 니가불 가정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거기 반군의 위협에 느껴서 지금 이 집에 새들어 살다가 이 집 아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 집 아들이 예수를 믿고 김성광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분이 그 교회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재산이 좀 있는 분인데 완전히 등을 돌려가지고 본 척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변함없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돌아서서 땅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강릉교회가 5년 연속 와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 교회를 아주 자리를 잡았고 성도들도 꽤 모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 머리가 없는 대머리인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무사와 종족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기둥만 있는 곳에 새를 내서 담을 쌓고 천정을 덮어서 에덴 교회를 세우고 또 평일날에는 학교에 가서 영어 선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그 아래쪽에 앉은 분이 바로 에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안경을 벗으니 눈이 한몰이 됐어요. 완전히 여기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수술이 2번이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본체만체 한 그 아버지가 돈을 몇백만 원 주고 또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1,500만 원으로 여기서 한 100m 된 곳에 땅을 한 300평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까 이분을 전도한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우리가 숙박하는 교회 목사님 이 세 분이서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라메시 목사님과 산책을 하면서 이곳에는 종교 탄압이 심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에덴교회 담임이신 이 라메시 목사님이 자기가 이 지역의 최고의 유지다. 그리고 이 학교의 영어 선생이다. 그리고 자기는 또 소셜워커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줄 알았더니 저보다 한참 아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45살인데 앞으로 수십 년 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유명한 부흥사같이 얼마나 불을 토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곳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서 크리스천 교사를 임명해서 그들을 복음하는 꿈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앞에 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짓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학교 인수권을 넘기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서 학교 인수권을 지금 인수하라는데 인수권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업적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그 앞에 이제 학교를 세우면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매년 학년이 올라가는 대로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가겠다고 합니다. 학교 건축비는 예산에 맞춰서 건축하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를 들리고 우리를 너무 환대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미소를 짓고 우리를 보기를 사모하는 그들이 오늘 마게도니아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부른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영교회에게 그 지역을 맡긴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사종족을 목표로 저는 4년 5년 지속적으로 정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그들의 복음 문화를 위해서 일하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영교회가 그곳에 불쌍한 영혼들
순수무구한 그 영혼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한두 끼밖에 식사를 못한대요. 옷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발들을 다 안 신고 맨발로 다녀요. 정말 아프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영교회가 이 비전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네팔의 불쌍한 영혼 무사와 종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분들은 물질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내에 거기다 교회를 짓고 학교도 짓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박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뜻을 합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따라합시다, 물반 고기반. 물반 고기반에 맞아요. 조금 투자하고 엄청 거두는, 뭐라 그러죠? 그걸 가성비가 뛰어나요. 수많은 영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 보기를 사모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들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기 하루 전날 김성관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분이 한 7개 정도 세우고, 그 교회들이 또 교회를 세워서 한 20여 개 교회를 다 세웠고,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이 김성관 선교사님이 빈민촌에 마라난타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기숙사의 아이들 9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만찬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금방 친해졌습니다.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웠어요. 그들 가운데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1일 1선교 여러분 그 매달 50만씩 보내고, 우리 또 성도 중에 한 분이 매달 10만 원 해서 그 돈이 전액 16명 아이들 가운데 9명이 사는 기숙사, 그 건물 렌트비, 생활비, 그리고 기숙사 밖에서 7명이 사는데 장학금으로 전액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굉장히 마라난타 가난한 부족의 그런 교회인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마라난타 교회에 어떤 젊은이가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다니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대요. 근데 그 고향은 아주 산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산골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부족은 1년에 넉 달만 쌀을 먹어요. 그리고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뿌리, 귀리 뭐 이런 거친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랬더니 김성광 선교사님이 쌀을 10푸대 가지고 가가지고 풀어놓으면 산에서 수백 명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먹는데, 막 춤도 추고 기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13개가 세워지고, 또 학교에 가가지고 쌀을 갖다 주면 휴교를 하고 다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98%가 그 부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와서 도우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는 자인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네팔 무사와 종족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부르짖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외침을, 그들의 비전을 가져야 되겠어요. 저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비전을 더 주시는 것을 저는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 비전은 네팔이 다가 아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앞으로 세계 이곳저곳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 한영교회에게 맡긴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맨 땅에 헤딩해서 선교를 하고 10년에도 5명 전도하고, 회교에 전도를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전도한 사람 5명.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면 밤새도록 잡았지만 물고기가 없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제가 아는 터키 선교사님은 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수십 년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영교회 물반 고기반 풍성한 거로 인도하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팔이 처음 보여주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사업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사업이 뚫렁뚫렁 되는 법이 없어요. 시간을 내고 천국 사업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투자하면 가난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면 앞으로 한영교회를 더 복되고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중보기도 하시고 힘을 합치시고 성령의 감동했을 때 물질도 바치시고 시간도 바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영교회를 기대하고 기대하십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저 멀리는 네팔 무서 종족을 비전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주님 주신 비전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